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가치관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의미 없이 끌려다니며 바쁩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화내고 판단하고 상처 주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비록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일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 생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스스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일에 대한 소명을 주입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명이 있을 때 삶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재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 합니다. 콜링은 전화를 걸다,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다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역애로의 부르심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어떤 소명을 받고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예레미야처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자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는 시골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바른 제사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눈물로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의 아버지 hil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이름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8살에 왕이 되었고 종교개혁을 감행하면서 우상들을 철폐하였지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본받아 통치하였습니다. 6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해도 그 이후에 세워진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 다시 예전의 제약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사야가 죽은 지 60년 되는 해이자 요시야 왕 13년 차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성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것, 먹을 것, 또 잠잘 곳을 마련하고 장난감을 준비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신은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너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시떨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4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에 능력이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강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라 하시고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도 미디안을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기에 우리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신다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삶의 신조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람의 의무이다. 이런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극에 달하였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는데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이자 대표인 박준영 씨가 고백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출시된 마커스 라이브 워십 앨범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곡을 작곡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 마커스는 한국에 있는 찬양 집회 중에서 가장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름방학만 되면 모교 예배 모임은 본당 수용 인원을 훨씬 넘는 예배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본당 외에 다른 곳을 개방하여 예배드리고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실내 온도가 40도를 웃도는데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엄청난 수의 예배자와 함께 찬양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영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는데 정작 내가 찾는 예배자는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매우 슬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을까요? 당시 이 상황을 간단한 메모로 기록해 놓았고 나중에 그때 마음과 감정을 되살려 가사로 창작해 탄생한 노래가 바로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그 노래의 앞부분 가사를 보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과 늘 동행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자신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또한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를 공박하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공박하다라는 말은 평가하다, 비교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모멸하려는 동기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대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듣기 싫은 말씀을 끊임없이 할 것이니 그가 하는 말을 비판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주변에 핍박을 당하게 될 때 남편으로부터 가지 말라는 소리와 여러 가지 핀잔의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염없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한두 명이 자신을 미워해도 마음이 아픈데 온 유대인들이 자신을 적대시하고 그의 말을 무시하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그 눈물을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중보의 눈물로 바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슬퍼하실 때 함께 우리도 슬퍼하고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죄악의 종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이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요즘은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M4 세대입니다. 올해 초 이화여대 이승진 박사 수료생과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가 성인이 돼서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로 나온 20대 초반 청년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미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라는 연구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낮은 임금, 또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반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또 취업, 결혼,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 세대처럼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인 삶의 요소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본다면 이 예레미야가 결혼을 안 하고 육아를 안 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은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었고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양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생산력이 감소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그의 사역에 큰 리스크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 그런 자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하실 때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 그 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만 보면 그가 차기 왕의 자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를 거절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파라오의 아들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그 목숨을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근신하거나 어느 정도 살인보다 더 약한 벌을 받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모세는 그때 이후로 그 자리를 한 번도 후회하거나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공주의 아들의 자리보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공주를 포기하였습니다. 부귀 영화를 포기하였고 세상적인 행복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포기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육신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복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토마스 캠퍼스에 져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자기를 포기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기도하며 소망하라.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경지에 이르면 그대는 철저하게 단순화되어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면 모든 헛된 생각과 악한 마음의 동요와 모든 걱정이 사라지리라. 그대에게서 과도한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고 무절제한 사랑도 사라지리라. 포기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어렵고 암흑과 같은 시대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멸망에 가고 있는 남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무엇보다 새 언약을 증거하면서 어둠 속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40여 년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함께 슬퍼하며 중보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명자로 삼아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랐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